예,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우리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냉장고 팔로 나온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 가전제품을 사면 그 가전제품 이렇게 그 냉장고 앞에 말이죠. 10년 무상 보증, 그죠? 또는 5년, 3년, 이렇게 무상 보증 이런 게 써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세탁기 또 이제 무상 보증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무상 보증이지 실제로는 안 그렇더라고요. 저희 집에 이제 냉장고를 산 지 얼마 안 되는데 물이 흐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몇 번 수리를 받았거든요. 그래도 참고 해서 3년이 이제 지났는데요. 그 다음에는 살짝 짜증이 나더라고요. 처음부터, 살 때부터 그래갖고 말이죠. 말만 무상 보증이지, 실제로는 무슨 조건도 까다롭고, 붙이는 것도 많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무상 보증이라 하더라도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는 안 그렇다. 그런 느낌을 저는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진짜 무상 보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보증입니다. 참 이 세상이 참 불확실성의 시대인데요. 참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태풍 올라온다고 해서 말이죠. 저도 촉구할 검도 세우고, 근데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 말이죠. 한반도를 이제 중앙을 말이죠. 관통하는 또 특별한 경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듣기에 좋으라고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신앙의 어떤 인물을 예로 들고 있나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 가실 때 저희들이 이제 성경 읽어질 구약도 우리 신약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적어도 저녁기도에 오신 분들은 거기다가 내비 따라 성경도 읽고 성경을 조금 깊이 있게 보는 분들인데요.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냥 흘려 읽지 마시고 좀 이제는 좀 따져가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소개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본받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저는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참,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약속을 받기까지 참 오래 참았습니다. 약속 받아서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참 오래 참고 시간이 걸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의심이 생길 정도로, 갈등이 생길 정도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은 믿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갈등했던 인물 중에 하나고, 또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25절 신약에서 믿음의 그 본을 이렇게 사례를 들 때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 언약의 자손, 즉 약속 문제를 다루면서 아브라함 언급하고 있는데요. 또 로마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4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케 하시고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미치도록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믿음이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갈대 우르를 떠날 때는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때가 아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아마 그렇지 않았는가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에게 참 고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말이죠.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믿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별로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이죠. 뭐 이 소식 없어? 뭐 이상 없어? 얼마나 많이 물었겠습니까? 약속받은 사람은 기대를 하니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물었을 겁니다. 10년이 훌쩍 지나고 말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좀 안 될 것 같아. 사라의 마음은 오죽했습니까? 남편이 자꾸 묻기는 묻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면서 하루는 말이죠.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임시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하갈과 한번 동침을 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분명히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방법을 찾을 때는 우리 둘로는 안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누굽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지만 살짝 의심도 되고 방법에 있어서는 좀 현실적인 방법을 택하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내 후손을 통해서 자녀 줄게. 그러니까 자기의 종 가운데 말이죠. 좀 똘똘한 그 종이 이제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도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내 자손을 통해서 후손을 주실 거야 할 때 아브라함 뭐라 그럽니까? 그거 바라지 않고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있는 것 가지고만 해결하는 그 믿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진 않나요? 그죠? 하나님 약속을 믿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 이제 굳건해진 그 계기가 뭔가 하면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입니다. 번제로 바칠 때 사실 아브라함이 그때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자기 아들을 데리고 말이죠. 약속의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로 말이죠. 이렇게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천사가 말이죠. 이삭에 손대지 말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말이죠. 지금까지 진행되는 거 가만히 보면 믿음이 조금 이렇게 약속에 대한 믿음이 좀 있다가 없다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얼마나 참 이쁘고 사랑스러운 손자 같은 아들 아닙니까?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선뜻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말이죠.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 역시 지금까지 많이 살아오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참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는데요. 자, 그런데 그 다음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믿고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자, 맹세는 언제 합니까? 약속을 했다가 말이죠. 잘 안 믿고 이러니까 그 약속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말이죠. 보증하기 위해서 말이죠.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맹세는 비슷한 사람까지 맹세하나요? 아니죠. 더 큰 사람, 더 큰 권세를 가진.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서도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맹세를 하는데, 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제 맹세까지 하셨다는 것은, 맹세하셨다는 것은 말이죠. 약속은 받았지만 좀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의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맹세한다는, 하나님께 맹세하신다는 것은 말이죠. 그 맹세 자체에 조금 지연될 거야 하는 암시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은 대기만성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품이 말이죠. 그냥 급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대기만성형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삭을 낳기까지 몇 년 소요됐나요? 75세 때 갈대우로 떠나서 이삭이 태어날 때가 몇 살입니까? 100세잖아요. 그죠? 99세 때 임신하고 100세 때 태어났잖아요. 그럼 몇 년입니까? 25년 걸렸단 말이죠. 모세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나올 때 몇 살이었습니까? 모세는 광야 40년, 그리고 또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말이죠. 또 이렇게 시간 보내면 40년 해갖고 80년.
80년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단련시키시고 그렇게 쓰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대기만성형이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우리 빈대떡, 그죠? 우리 이렇게 만들 때 요즘 믹서기로 막 갈잖아요. 빠르게 갈리죠. 맛은 어떤가요? 이전에 맷돌을 갈아서 빈대떡 먹을 때하고 맛이 어떤가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맷돌을 갈 때는 말이에요. 세워라, 내거나 우리 할머니하고 말이죠. 그죠? 그거 이렇게 돌리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근데 맛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이제 맹세하셨는데요. 먼저 우리 성경 본문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이제 약속만 한 게 아니라 맹세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맹세하신 내용이 어디에 나타냈을까요? 창세기 22장 16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요. 창세기 22장 16절. 시작. 22장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이죠.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맹세한다고요? 자신을 가리켜.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이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말이죠.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 아끼지 않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자녀도, 물질도, 나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끼지 않고 반응하는. 참 아브라함은 이 하이라이트에서 말이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너 언제 나를 진짜로 경외할래? 말로만 경외하지 말고 진짜로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네가 가장 세상에서 아끼는 것이 뭐니?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아끼고 있니? 아니면 하나님도 아끼지만 다른 어떤 것도 덩달아 아끼고 붙잡고 있지는 않니? 참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고 또 하나님이 언제 맹세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그때 맹세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겠다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18절 참 하나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말이죠. 그 뜻이 변하지 않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뭐 하셨다고요? 맹세해서 보증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뭘까요? 한 가지는 뭘까요? 이 두 가지가 뭘까요? 이 두 가지는 바로 13절에 나오는 약속과 맹세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니까 약속과 맹세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이 약속과 이 맹세는 하나님께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말이죠.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 것, 그것을 붙들고 우리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언급을 좀 하고 지나가면 좋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맹세를 하라고 했을까요?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누가 말씀하셨나요? 사도 바울이 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말이죠.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맹세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다 말씀하시거든요. 또 바울도 맹세하고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맹세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는 이 맹세를 악용을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맹세 꼭 하면서 자신의 거짓을 말이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악용하는 사례를 금한 겁니다. 긴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18절 하반절에 보면 말이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기에서 앞에 있는 소망이 뭘까요? 이 앞에 있는 소망은 구원의 소망이고요. 영생의 소망이고요. 또한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어딘가요? 바람이 몰아치고 비가 막 쏟아질 때 말이죠. 운전하는 분들은 어디가 피난처입니까? 지하로 들어가면 말이죠. 요즘은 또 지하는 또 물이 차서 좀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바람도 피할 수 있고, 비바람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의 피난처가 어딜까요? 차마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럴 때, 우리의 피난처가 어딜까요? 그죠? 나 문제입니까? 나 문제 너무 좋긴 좋더라고요. 그죠? 사진도 잘 받고. 그죠? 참, 우리의 그 피난처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 그것이 맴돌잖아요. 속상하고. 그럴 때마다 거기는 진정한 피난처가 아니야. 주님의 말씀을 꺼내서 읽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지?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고 이것이 진정한 피난처인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영혼의 닷을 잠깐 언급하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혼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갖는 것은 뭐 같다고요? 영혼의 닷 같다. 그죠? 배에서 닷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안전을 제공하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을 닷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영혼의 닷은 어딜까요?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자 편집자인 아멘드 니콜라 2세는요. 오늘날 우울증이 폭발하는, 증가하는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인 위협이 거의 없고 전례 없는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은 소망의 위기라고 진단을 합니다. 우리의 문화는 영적인 뿌리가 뽑혀 있고요. 우리는 영적 가치들의 허식조차 없는 지나치게 세속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자기들의 문화가 목적과 의미와
운명이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를 제공하는데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문화적 위기에 빠져 있으며 절망의 시대라 불리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시대 속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분이 진정한 소망인 줄 압니다. 구원의 소망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의 반차를 쫓아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고요. 또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끝난다면 참 울적할 때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 이것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거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삶의 어려운 위기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